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또 곧 새신자가 될 예비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평소에 품고 있었던 새신자들의 궁금증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의 김계훈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부터 이 시간 또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부님, 화면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냐면요. 매주 금요일 새신자의 눈으로 코너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페이스북 경우에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검색하신 뒤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끝난 후에 페이스북과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방송됐던 화면과 내용을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채널 들어오시면 화면으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신부님, 명절을 앞두고 신부님도 분주한 한 주간이셨나요? 예, 명절을 준비하는 요즘 분위기 때문에 저도 명절 인사차 네. 우리 지구 내 원로 사목자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틈틈이 본당 신자들하고 어떤 덕담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보냅니다. 네, 정말 오늘 오후부터는 그야말로 명절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좀 차분한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청취자분들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방송 말미에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남겨주셨던 궁금한 점을 시간이 되는 대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그 궁금증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8199번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김계용 신부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미사 중에 영성체를 모시던 중에 평소 동그란 영성체가 아니라 더 큰 모양의 성체를 모셨습니다. 제 집사람은요, 그 성체가 신부님이 직접 축성한 성체라고도 하던데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궁금증 주셨네요, 신부님. 예, 이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좀 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일부 신자들 사이에 영성체에 대한 어이없는 말들이 오간다는 이야기를 저도 심심치 않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제가 미사 전례 안에서 축성하는 제병은 통상 크기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 대부분이 받아 모시는 500원 동전 크기의 제병이고, 또 하나는 성찬 전례에서 사제가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릴 때 사용하는 찻잔 받침 크기의 제병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제병의 크기가 다른 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제병이 성찬 전례를 통해서 이제 성체로 축성된 이후에는 신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큰 성체는 사제가 모시는 것이고, 네, 작은 성체는 이제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이 모실 수 있도록 사제가 나누어 주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부 사제들이 이제 이 큰 성체를 자신이 다 모시지를 않고 쪼갠 조각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데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네, 사제가 모시는 그 큰 성체의 조각을 일부 신자들이 모시면서 사제가 모시던 성체 조각이니까 아무래도 작은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보다는 더 큰 은총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네, 또 사제가 자신에게 보다 더 큰 관심과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또 어떤 신자들은 성합 안에 담긴 그 큰 성체 조각이 누구에게 가는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참 어이없는 일들이죠. 같은 전례 안에서 또 한 성령 아래서 한 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축성된 성체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르다고 또 사제가 모시는 것이라고 해서 은총의 정도가 달라진다든가 사제의 관심과 친밀함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체 성사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그릇된 해석이지 않을까. 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런 그릇된 해석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면
성체를 나누어 주는 사제들의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부터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신자들 역시 성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성체 성사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27번님은 이런 궁금증을 문자로 주셨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신부님들의 정년 퇴임 나이, 또 퇴임 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질문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예, 때가 되면 다 맞이해야 할 현실입니다. 현재 원로 사목사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제로서의 어떤 고유한 직무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모든 이제 정규 직책이나 업무에서 물러나는 퇴임 상태의 사제를 표현하는 용어가 원로 사목사제라는 표현입니다. 네. 우리 교구 사제 인사명령에서는 교구청 고해 전담으로 발령이 됩니다. 우선 만 70세가 된 사제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제라도 퇴임을 희망을 하고 교구장이 승인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여러 가지 사유로 더 이상의 사목 활동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교구장이 교구 참사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승인할 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원로 사목사제는 교구에서 마련한 공동 사제관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네. 공동 사제관이 아닌 이제 개인 집에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교구장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비라든지 의료복지, 관리비용 이런 것들은 교구 지침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제의 품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와, 정말 앞서 풀어드린 이 두 질문, 8199번님과 2827번님의 질문은 신자라면 한 번쯤 궁금해 했을 법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어려웠던 소소했지만 정말 궁금했던 신앙의 궁금증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페이스북으로 정완섭님이 신부님 라이브로 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방송 어플 토크로는 늘 좋은 말씀 김계홍 신부님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621번님은 새 신자들 또 저같이 열심히 하지 않은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점 문자로 주셨네요. 자, 이제 편수민 PD가 직접 만나고 온 새신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편수민 PD가 어떤 본당의 새신자들을 만나고 왔는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제가 오늘 새신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이곳은 문흥동 본당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2월에 세례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세례를 받으셨던 새신자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매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 8일자 세례를 받은 문흥동 본당의 정선민 스텔라입니다. 자매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 가까운 곳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학교 끝나면 매번 성당에 가서 함께 놀았고 통학하는 버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성당이 있어서 제가 만일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천주교로 다니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성당이 제 기억 속에 항상 존재해 있었으니까요. 또한 제 주변 직장 동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을 보고 저도 함께 하는데 더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비 신자 교육을 마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이제 교육을 받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신부님으로부터 하느님 나라에 배웠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머무는 곳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성장하며 장차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충실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용서하고 반성하고 고쳐나가며 늘 하느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본당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레지오 모임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레지오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나요? 예비 신자로 교육을 받을 시에 저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대모님과 보좌해 주신 두 분 자매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성실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신자로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이 주위에 묻지 못했던 신앙적 궁금증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스튜디오로 그 질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주부이고 해서 명절 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 절을 올려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조상들한테 절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절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제 차려만 놓고 음식만 먹을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스텔라 자매님과 예비신자 교육도 받고 또 세례식도 함께 했었던 또 다른 자매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세례명이 익숙치 않은 장은재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될 생각을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을까요? 올해 이제 중2가 되는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 아들이 완전 절친이 문흥동 봉단 성당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가족 전체가 다 성당을 다니는 믿음이 절실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성당에서 뭐 신앙학교 가야 돼, 나 성당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 그 모습이 너무 좋다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성당을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개신교에서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천주교로 입문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들의 힘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권한 적은 많았는데 아들이 먼저 덥석 엄마 나 성당 다니고 싶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 때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두 말 안 하고 그래 같이 가자 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는데 왜 저하고는 개신교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천주교가 더 잘 맞았다고 느끼셨을까요? 개신교에서 접해보지 못한 이 천주교에서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성체 모시는 거잖아요. 그걸 처음 세례받고 처음 모셨을 적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받아서 그 후로 계속 이제 주일마다 성체를 모실 때마다 내 안에 마음의 평화가 있고요. 뭔지 주님이 항상 제 곁에 계셔서 저를 지켜주실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개신교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개신교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신자들이 뭐 믿습니다, 주여, 뭐 할렐루야 그런 걸 하는데 성체를 모시고 자리에 앉아서 그 침묵 속에 느껴지는 그때 가슴이 뭐 뭉클한 것이 개신교에서 소리내서 기도했을 때보다 제게 느껴지는 하나님 사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걸 느끼는 게 많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첫 고해를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고해를 준비하기 위한 애행 연습이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많이 떨리고요. 진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실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저희 그동안 지었던 제가 뭔지 조목조목 따져보게 되고요. 하나도 빼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지 않을까, 죄를 짓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첫 고해를 앞두고 나서요. 내일이 고해성사인데 제가 이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을 되짚어 봐서 이제 그 고해 드릴 내용을 어렴풋이 해놨는데, 고해를 드리고 나서 만약에 집에 가서 이거 다 죄 지은 게 있었는데 이거는 고해를 못 받아서 그러면
그 주일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또 제가 고해받기 창피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신부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창피한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뒤로 물으면 또 죄가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앞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지 새신자로서 포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세례를 받은 걸 아세요? 세례 받기 전하고 받기 후하고 제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같이 성당 다니시게요 말 안 하고 제가 그 본보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저로 인해서 나도 신앙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 말을 듣고 싶어요. 함께 응원하고 또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고해 연습도 잘하시고 네. 첫 고해도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두암동 분당의 김계용 신부님과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고 신앙생활의 궁금증을 같이 풀어보는 새신자의 눈으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페이스북으로도 라이브 방송 해드리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댓글로 최윤철 님이 두 분 방송 진행하는 모습을 직접 이렇게 보니까 더욱더 좋습니다. 언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스튜디오에서 함께 해보고 싶네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으로도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세례 후에 첫 고해를 앞둔 문흥동 분당의 새신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고해, 언제나 떨리는 일이기도 한데 첫 고해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요, 신부님, 장은재 클라라 자매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고해 때 깜빡 잊고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네. 기도서에서 안내하는 그 고해성사 경문에 보면 알아낸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라는 지시문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낱낱이라는 말을 빠짐없이라는 의미보다는 단순하게 숨김없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의로 감추는 것 없이 변명이나 남의 탓하지 말고 불가피성을 내세우지 말고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과정에서 미처 기억해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까지 고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을 해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은 대부분 반복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고해성사에서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고백성사 이후에 적절한 방식으로 통회와 보석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음 고해성사에서 고백할 기회를 가지면 되는 것이죠. 네. 하느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네, 클라라 자매님이 덧붙여서 정말 많은 신자분들이 겪는 고민들을 주셨는데 신자로서 신부님께 고백하는 걸 어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창피한 일이나 혹은 정말 큰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비유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의사를 만나서 자신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성의 없는 면담을 하였다면 의사의 진료와 치료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적절한 진료나 치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누구든지 간에 저지른 죄악은 은밀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간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 독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느님의 무한하고 무차별적인 이 자비를 믿고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느님 자비의 은총이 사제의 직무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짐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화해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성민 스텔라 자매님은 명절 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 절을 올려도 되는 건지 하는 질문을 주셨네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명절에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정서의 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굽혀서 경의를 표하는 인사죠. 감사와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몸짓입니다. 명절 제사에서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네. 아마 이 질문에는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어떤 혼령이나 귀신과 연관을 시키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조상 제사를 조상과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민간 풍습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사는 더 이상 깊이 해야 할 의식이 아니고 그렇군요. 오히려 신자들부터 가능한 한 지키고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효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유학 이념에 따른 제사 절차를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 교회의 부활 신앙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효성과 추모의 관습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마치기 전에 꼭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명절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은지 또 천주교 예법에 맞게 명절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 가정 제례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예, 그래서 우선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문헌마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헌마당을 누르시고 그 화면에서 한국 주교회의 문헌을 또 한번 눌러보시면 거기에 한국 천주교 가정제례 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필요하시면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문헌마당에 나오는 한국천주교 가정제례 예식 확인하시고 또 올바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설 명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흥동 본당의 새신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방송으로 궁금증도 주셨네요. 2458번님이 성체를 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하셨는데요. 이 질문 또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찾아봐 주시고요. 오늘도 두암동 본당의 김계훈 크리스토스토모 신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에 세례를 받은 쌍암동